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효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이렇게 오시다 보면 들어오는 문에 이제 물이 새 갖고 이쪽 문이 그리고 저 안쪽도 좀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저희들이 들어올 때는 이 개보수 공사를 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요. 속이 많이 낡아 갖고 이게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주간 또 집 건물 주인이 아마 이것을 또 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어수선한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김호진 전사님 부모님 이렇게 예배 같이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광고에 나갔지만 나중에 우리 전사님 나와서 인사를 하실 텐데요. 오늘 전사님 이제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화요일 날 제가 이사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인사 말씀 올렸는데요. 2부 때도 예배 후에 우리 전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플랜 B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인가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2020 올해가 2021년이지만 원래 올림픽이 작년에 열려야 했습니다. 2020 이 숫자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였을 때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2020년도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한 해였습니까? 2020이라는 숫자가 참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한 숫자인 줄 몰랐는데요. 이 올림픽은 이전에 이제 결정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결국 2020년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고 1년 미뤄서 올해 이제 열렸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별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도쿄에서 연일 확진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올림픽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핏 개회식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관중 없는 그런 경기장에서 선수들만 들어와서 입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축구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또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보면서 왔습니다. 저도 미국 시민권이 있는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는가 만는가 아직까지 그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지 말았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더 특별히 더 일본과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지 점점 더 사이가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한국의 축구 경기가 일본에서 열렸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미워하고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일본 사람들인데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올림픽에 참석해서 또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국 선수단을 또 일본 땅에 보냈는데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한국과 어느 나라와 축구 경기 가운데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응원을 와서 한국 팀을 응원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한국의 태극기를 손부채 모양으로 주문을 하고 만들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응원 있잖아요. 축구 경기일 때 대한민국, 네, 일본 아이들이 우리 한국 팀을 향해서 대한민국 하면서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저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른들은 막 지금 감정이 상해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안 좋은 상황인데, 일본의 어린아이들이 이 올림픽 정신, 올림픽에 참여하기 온 손님들을 위해서 한국 편이 되어서 한국을 열렬히 응원해주는 이런 모습,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누가 뭐래도 이 올림픽 정신을 붙잡고 응원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올림픽이 프랑스 사람 쿠베르팅이 이제 이 올림픽을, 현대 근대 올림픽을 이제 시작이 됐는데, 프랑스 사람 올림픽 정신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여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 올림픽 정신을 굉장히 어렵게 적어 나갔고,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좀 이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은 한마디로요, 승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의 의, 참여하는 것에,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제 올림픽 정신인데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사람들 사이 갈등이 있고 복잡하고, 특별히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지금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일본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올림픽 정신을 붙들고 한국을 응원해주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그래도 우리 때까지는 일본과 이렇게 사이가 틀어져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좀 다르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친구들이 8이 있는데요, 제일 친한 친구가 일본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만나면 마음이 편하대요. 다른 뭐 미국 친구도 있고 뭐 이탈리아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본 친구하고 특별히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불러갖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다, 한국은. 자기는 관심 없대요.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이 타이키, 타이키인데요. 제가 그거는 꼭 하나 물어보라고. 독도가 누구 땅인지. 제가 그래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애 말로는 걔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것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까지는 일본과 이런 관계, 그러니까 감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본과 한국만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사람과 사람의 미움,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을 보내면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증오심입니다. 미움입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민족, 인종에 대해서 이유 없는 미움들이 막 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요, 모든 민족들이, 인종들이 섞여 지내는 곳인데요, 어떻게 이곳에서 인종적인 어떤 그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참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뉴욕이 오픈된 곳이고 미국의 어느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인종차별 뭐 그런 것이 남아있지만 이 뉴욕은 그러지 않다고. 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 어느 도시보다 지금 인종적인 갈등과 인종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뉴욕이라는 이 사실에 또 우리가 또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언론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조사 가끔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순위 쭉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민족들, 인종들을 순위를 발표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왜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언론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언론이 먼저 앞서가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분열되고 갈등이 커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가치를 둔다. 왜? 다른 짐승들은요 각기 그 종류들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정신은요 천하보다 귀하게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상극에 있는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면요, 여러 가지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큰 홍수가 나갔고 중국은 한번 사람이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비가 홍수가 나서 차도 한 4km 정도 되는 차도가 물에 잠겼는데 물에 잠기면 사람이 물고기가 아닌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잠겼어요. 5분 만에 물이 잠겼어요. 차들이 교통 정체가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4km입니다. 지하 4km. 그 안에 있는 차에 물이 다 잠겼어요. 사람 죽은 겁니다.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는 안 됩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됩니다. 아름아름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갖고 지금 이런 큰 비극이 일어났는데 공산당 그 정부에서는 그거 밝히지 않습니다. 왜? 밝히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나빠지는 뉴스는 나오지 않아요.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엄청납니다. 전쟁을 해서 몇백만 명이 죽고 그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전쟁이 나서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또 죽입니까? 지난번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 때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배웠다는 이유로, 지배 계층이었다는 이유로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무서운 체제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상극이에요. 우리는요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자본주의 세계도 공산주의만큼은 아니지만 사람의 가치를 항상 저 사람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 잉여인간 뭐 해서 도태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세상의 흐름도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 이게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창세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꿈꿨던 그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인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 꿈꿔가는 세상, 만들어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셨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붙들어야 될 사상이 생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세워가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처음부터 깨졌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깨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본문의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면서 왜 물로 심판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준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요, 죄가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번식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보면 그 앞에 차를 세워놓은 그 주차한 옆에 대부분 다 시멘트로 다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틈 사이로 잡초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고 하루 날 잡아갖고 거기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았어요. 보기 싫어갖고 다 뽑아갖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난번 휴가차 한 10여일 집을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내가 분명히 뽑았던 그 자리에 새로운 잡초들이 또 엄청나게 자라서 이제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단 10일 만에 그렇게 그냥 자란 것을 보고, 요즘 막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잡초의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는데, 뽑아도 죽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냥 자라라, 그래 어차피 겨울 되면 다 사라질 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도 한번 죄는요 잡초보다 더 생명력이 강합니다. 사람이 한번 들어온 이 죄성이요 뿌리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요. 잘라내도 자라나고 아담 때 들어왔던 이 죄가 몇 세대를 거쳐서 순식간에 온 세상에 이 죄가 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될 이 땅에 죄가 충만합니다. 강포, 뭐 이런 회개, 좀 어려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강포, 흉악하다, 사람들을 막 학대하다,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가인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벨 계통, 셋 계통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 계통의 후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것이 이게 문제다, 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해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요즘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노아 시대에,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신의 아들 그리고 일반 사람의 아들, 구분, 사람을 계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족들,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은요,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급적인 차이가 생겨서 노아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신의 아들이고 너희는 일반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위에 있고 나는 너희들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함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신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에 드디어 계급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가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정신은 그래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은 세상의 아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이런 구분을 짓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이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아, 그 당시 의인 노아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초라고 했는데요, 그 아담의 그 앞 세대를 다 지워버리고 리셋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에서 나왔을 때,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보십시오.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줬던 그 명령, 그 부탁을 노아에게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노아 나이 600살에 이 물심판이 시작됩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지면에 큰 샘들이 터져갖고 위에 아래로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생명들, 노아 빼고 다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목숨을,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짐승들까지. 왜? 사람이 짐승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맡아서 주관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데 사람 때문에 짐승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오직 물고기만 살았겠죠. 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별해서 7쌍씩, 2쌍씩 그렇게 방주에 담고 그렇게 방주에서 한 1년 정도를 노아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은 15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이 6장, 7장을 읽어보면 이 홍수가 끝났을까, 이제 땅이 말랐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7일마다 새들을 날려 보내죠. 비둘기, 까마귀 날려 보내고 이들이 잎사귀를 물어오고 땅이 마르고 배가 이제 아라랏산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새가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말랐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2달 정도를 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노아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방주라는 좁은 공간에 1년 가까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습성이 참 제가 이거 보면 저도 비행기를 탈 때 보면요 그래요. 비행기를 탈 때 보면 빨리 타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은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은 또 비싼 티켓을 한 사람은 빨리 타잖아요. 빨리. 저도 비행기 이렇게 문이 열리면 빨리 그냥 타려고 막 줄 서서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비행기가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그 좁은 통로에 저도 그 비행기가 이제 서갖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내릴 준비를 할 때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는데도 뒤에서부터 문에 있는 짐을 들고 그 좁은 통로에 막 서 있어요.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앉아 있어도 충분한데 그동안 비행기 5시간 한국에서 오면 10몇 시간 타고 답답하잖아요. 빨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도 이 방주에서 빨리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비도 그치고 홍수가 끝나고 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땅은 말라 있어요. 나가면 돼요.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아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노아가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땅을 밟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제사, 번제. 이 번제라는 제사 형식은요.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도 있어요. 화목제는 불로 어느 일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져가요. 가서 먹어요. 그러나 번제는요 다 몽땅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전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번제 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뭘까요? 이 번제에 드려진 짐승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 번제를 드려질 때 짐승들이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기껏 이 홍수를 통해서 살려놓고 끝나자마자 이게 죽일 거면 왜 이런 억울한 심정이 있었을까?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무슨 생각? 이 땅에 오래 머무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죠. 얼마나 더 오래 머물렀는가, 살았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게 오래 살아남았는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로 드려진 짐승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았지만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노아도 얼마나 아깝겠어요. 어떻게 살린 이 짐승들인데. 그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더 개체수를 더 많이 늘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는 이 헌신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노아는 결단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헌신할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노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번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진심 어린 구구절절한 그 제사를 기쁘게 흥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참 이 말씀이 참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이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이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막 지으면서 살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구나. 돌이키고 반성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누굽니까? 지금 다 죽었어요. 노아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막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 노아와 8명 이 식구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 심판을 통해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뀐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생각을 바꾸셨어요.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키울 때 둘째 아이는 제가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본인은 맞았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큰아이는 자주 때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매질을 당했어요.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엄하셔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와서 회초리로 저를 때리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맞아갖고 그나마 이제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도 경험했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첫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매를 들어야 된다.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뭐 잘못하면 실수하고 뭐 그러면 제가 불러다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때렸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때리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착해져서 나아져서 좋아져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때려도 별 소용이 없구나. 때려봤자 결국 내 분풀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때려보니까 내 마음도 아프고 이거
그냥 말로 하자. 어느 순간부터 때리는 것을 내려놨어요. 오늘 노아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해봤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로 다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모습은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있고 이 죄로 인하여 계속 그러고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들 노아의 그 후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노아가 정신 차리고 그 후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짓은 나중에 가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처음 아담이 가졌던 그 짓을 똑같이 또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사람들 이 지면에 흩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퍼져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세상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결국 실패합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 중에 상당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더럽혔다.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갈등하고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결국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플랜 B인데요, 플랜 A는 아담이었고 플랜 B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 B, C, D 계속 있었는데요,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어그러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굴 보내주십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 근본 이 죄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첫 번째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번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1번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번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1번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세상은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노아 때보다 더 심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시대, 아담의 시대도 바뀌지 않았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까지 있었기에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넘쳐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가 사진을 보여주었죠. 일본과 한국이 지금 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그 가운데 일본 어린이가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한국을 응원해주는 이 올림픽 정신을 붙잡고 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요즘 세대 정말 사람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막 사람들 보면서 막 화가 날 때가 특별히 요즘 더 있어요. 뭐 인종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막 미움이 막 자랄 때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풍조가요, 사람을 자꾸 구별하고 나누고 인종, 민족 다 자꾸 세분해서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따뜻한 눈으로, 우리가 저 일본 어린아이만도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품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